오늘은 로마서 강의 143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이기에 달라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오늘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밖에서의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할 모습이 어떠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기에 달라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의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에 드러난 삶이 사회생활에게까지 그 영향을 동일하게 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보이는 모습과 삶의 현장에서 사회에서 보이는 삶이 너무 이분화되어 있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당황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즉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모습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말로 들려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모레이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이 말씀만큼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는 권면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다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도 될 것입니다. 이것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그런 그들을 저주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니 이 말씀의 명령만큼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는 권면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박해는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여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너무나도 선한 행위로 인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당성은 일반 사람도 물론이지만 성도의 마음 속에 붕괴를 일으키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설령 우리가 보복하는 행동을 삼가한다 할지라도 보복적인 생각을 품기는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보복하는 행동을 삼가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미 마음으로 보복하고 저주하는 마음은 생기가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보복하려는 것을 억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박해를 당할 때 참고 견디라 이렇게만 말씀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넘어서 박해를 가하는 그들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좋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신학자 존 모레이조차도 이 명령만큼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는 권면은 없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을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4절은 우리에게 참으로 무거운 말씀으로 때로는 들려질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도 인한 구원을 받은 자에게, 구원을 받은 자에게, 우리를 죄값으로 그 형벌대로 갚았다라면 우리는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기에 달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조금이라도 이 말씀에 다가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학자 켈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손을 억제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원수에게 어떤 식으로든 재앙이나 해악이 생기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자신의 원수가 해를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해악을 끼친 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도 있기 힘들다. 아니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뒤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해악을 끼친 자에게 저주를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켈빈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유명한 존 머레이 신학자까지도 이 명령만큼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는 권면은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도들이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억압하는 자들에게 가지는 태도는 분명히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켈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교훈이 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리는 것이어서 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가 구원하기를 게을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데도 행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교훈이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구원하기란 우리가 구하기를 게을리지 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데도 행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교훈이 있을 수는 없다. 비록 우리가 이 교훈을 온전히 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에서 진보를 이룬 사람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나마 이 교훈을 행하고 날마다 이 교훈과 반대되는 내적인 성향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거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켈빈의 말에 귀를 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 버리고 내적 싸움을 하는 것과 아예 말씀에 관심 없이 싸움 없는 것과는 그 믿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거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할 수 없다는 켈빈의 말이 우리에게 동의되고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의 권고는 사도 바울 자신의 생각으로 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여 권고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9쪽입니다. 신약성경 99쪽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27절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대면하기 싫어하는 자를 대면시키면서 그에게 하나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당시 헬라인의 세계에서도 유대인의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얼마 있지 않으면 로마의 박해에 큰 바람이 불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너에게 해를 끼친다 하여도 보복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저주도 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며 주님의 마음 가르침을 말씀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초대교회 때 로마를 통하여 받았던 박해만큼 큰 박해가 있었으며 긴 박해가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머지않아 로마의 이런 박해의 바람이 불 것을 예상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권면한 것은 대사도의 마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거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형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악을 행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이기에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악을 피하고 선을 붙잡는 그 진정한 사랑의 한 표출이다. 그리고 그것은 믿는 자의 특징이 될 수 있는 변화된 사고방식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경우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피하고 선을 붙잡는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아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진정한 사랑의 표출이 바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붙드는 축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특징이 되어질 수 있는 변화된 사고방식 가정에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이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받게 하는 자들에게 앙가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마도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을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은 없습니다. 왜요? 그만큼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순종하는 모습에 따라오는 축복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그들이 구원받도록 구원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그들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행하는 죄를 그들이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주의 용사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거짓 없는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친히 보인 사람은 우리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인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대표적으로 1950년 48세로 순교하신 손양문 목사님이십니다. 손 목사님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와 미국을 지지하는 친미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 이 두 아들이 반란 군인인 안재선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수 반란이 진압된 후 안재선은 체포되고 처형되었을 때 처형이 집행될 때 손 목사님은 강곡한 만류의 뜻으로 처형을 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재선을 손 목사님은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친히 양아들로 삼은 분이 바로 손양문 목사님이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이 안재선이가 목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데에 대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평생 참회하며 평신도로 헌신하며 살다가 1979년 임종할 때에 고3인 아들 안경선에게 아버지가 신학교에 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 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이후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책을 읽고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큰 충격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목사로 섬기다가 후에 손양원 긴년사업회에서 이사로 그리고 손양원 긴년관 초대 관장으로 헌신을 하다가 양 할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께서 한평생 한세인 곁에서 즉 나병 환자 곁에서 삶을 살아가신 것을 본받아 지금은 아프리카 최대 빈국 작은 나라 부룬디로 가서 그곳에서 한센인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안경선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용서의 열매입니다. 나는 용서의 열매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영혼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에게 보인 사랑을 실천한 결과 원수를 구하는 열매를 맺게 했을 뿐 아니라 그 후손까지 구원을 얻으며 주의 사랑에 강권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신 이 복이 얼마나 클까요? 나는 용서의 열매입니다. 안경선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자기 같은 열매는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복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들을 향하여 축복이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이 말씀을 온전하게 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순종하려고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댁과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혹은 형제와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웃과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영원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 용서하시고 축복하십시오. 거기에 큰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있는 구원받은 자에게,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구원의 가치를 모른다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겠죠. 자연인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 잘못 살았다 큰 사람 믿겠습니까? 구원의 가치를 알게.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예사로운 복일까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자이기에 나도 이렇게 사는 삶을 조금이라도 내 삶에 실천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사랑의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신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아닐까요? 이 말씀 또한 여러분과 저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본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몇 점이나 될까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 말고, 교회 열심히 예배해 나오는 것 말고,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 내 이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본다라면 내 신앙은 몇 점짜리가 될 거예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도토리 키재기와 같을 것입니다. 슬픔을 당하여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겨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상을 당한 자에게 찾아가서 함께 울며 슬픔을 나눈 것이 쉽겠습니까? 사촌이 멋진 집을 사서 초대할 때 가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보는 것이 더 쉬울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공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면 내 속에 동정의 요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된 일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일을 볼 때는 상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의 결과로 절대적으로 자기 중심적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래서 질투심과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낫다거나 잘됐다라고 할 때는 결코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타락의 결과로 찾아온 자기 중심적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타락한 아담의 첫 후손인 가인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낫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한 것을 성경은 클리어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타락한 결과 어떤 존재가 됐나? 자기 중심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자기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우고 교양을 가지고 있는 척 하기 때문에 그나마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내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질투하여 동생을 죽이는 가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타락의 결과로 자기 중심적 존재인 인간에게 나타나는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성경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로 나눈 형제에게도 질투심은 예외가 될 수 없다라면 남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의 결과로 자기 중심적 존재가 된 인간의 실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의 고발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이런 마음을 자기 속에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신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죄인이 있나요? 형제가 잘 되는 것도 배합하는 건데 이보다 큰 죄인이 있나요? 동일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목회한다고 하는데 동기 목사가 더 잘 되는 목회를 할 때 배합하는 것이 목사인데 이거보다 더 큰 죄인이 있나요? 여러분? 똑같은 동기생 졸업생들이 자기 각자의 파트에서 나보다 성공한 자리에 섰을 때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여러분 이것이 있나요? 여러분들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누구는 이미 과장이 됐는데 나는 아직도 평생원에 있다라면 시기심이 안 일어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성경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불편한가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나는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가요? 여러분들? 자기중심적 인간에게 나타나는 질투심, 시기심, 자아 속에서 가장 악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질투심과 시기심에서 일어나는 시점에 함께 수반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들려오는 뉴스들을 들어보십시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합니까? 기뻐하는 척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 난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의 기쁨을 빼앗을 계략을 동시에 세우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회를 대변해주는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 현실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성공할 때 그 성공에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은 매우 예외적일 것입니다. 자기 가족이 아니라면. 정치가들뿐 아니라 학식 있는 전문가들이나 지성인이라 불리는 학자들의 세계나 미를 추구하는 예술가들의 세계나 사회를 위하여 봉사한다는 사회단체조차도 이것은 비켜갈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질투심과 시기심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을 내보이지 않는 단계까지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일 뿐이지 속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 이 시기심과 질투심마저 느끼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자기중심적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할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할까요? 우리 속에 이 문제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연인이 아닌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자기중심적인 자연인이라면 이런 공부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격을 갖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할 수 있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만이 이 권고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어겐한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다르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시면 바로 이것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한 참 사랑의 본질을 나타내주는 모습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질투심을 시기심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데까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 사랑은 거짓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의 지체됨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공경과 아픔으로 우는 자들에 대하여 같은 슬픔을 갖는 것이 당연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하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어떤 형제의 기쁨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시기하는 것이고 어떤 지체의 불행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는 것은 비인간적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과는 너무 거리가 먼 신앙생활, 자기가 만든 교리를 붙드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붙드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교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자들이다. 공동체 속의 한 지체가 된 자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지체됨이 전혀 의식이 없는 열심내는 신앙, 그게 진짜 바른 열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없다라면은 공동체를 돌아보는, 주의 몸인 공동체를, 주의 몸의 지체가 된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아픔을 나누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건 자기 신앙이죠. 오늘 교회 안에 자칭 자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들마다 얼마나 가득한지를 모릅니다. 그 앞에 있는 본문 5절, 본문 앞에 있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무엇이 되었느니라?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한 지체임을 깨닫는 신앙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생각이 없으면 지체들에 대한 무관심한 생활은 물론이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부담으로 여겨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한 지체가, 성도를 향해서 한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그 몸의 지체가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아멘. 이게 교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이 보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믿습니까?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이 공동체에 내가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하여 내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 구원받은 자가 맞다라는 것이 내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보이는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성도가, 교회 공동체가 보여야 할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성도가 교회 공동체에서 보여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아는 지식에 그친다라면은 자신이 다른 지체에 대하여 모습은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배웁니까? 머리에 담는 지식으로 삼으려고요? 아니요. 그것을 삶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몸의 한 부분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에 작은 가시 하나만 찔려도 온몸이 금방 함께 고통을 공감합니다. 몸은 유기적 연합체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도의 몸인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느껴지는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신약성경 367쪽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거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해도요? 기도한다. 그렇다면 지체된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라고 한다면 함께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냥 주보에 실린 알림으로 여겼습니까? 공동체 지체의 의식을 가져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한 성도가 고난을 당하여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나도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안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가? 내가 이 어려움에 동일하게 처했을 때 우리 모든 지체들이 나를 위하여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일 내가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았다면 다른 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성도들 통일하게 지금 기도해 주겠네.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 성도들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안 다갔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것이 나의 즐거움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성도가 즐거운 일을 맞이해서 즐거워한다라면, 그래서 찬송한다라면, 기뻐한다라면 우리는 또한 그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 부모로서 자식들이, 형제들이 있을 때 그 자식들을 보면서 한 형제가 뭔가를 잘해서 기뻐해요. 부모 또한 칭찬해요. 그런데 한 자식이 멀뚱하게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해피합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게 공동체. 교회를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개인주의입니다. 너무나 개인주의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돌아볼 수 없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존재.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절대적인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개인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공동체를 통하여 네가 다듬어져라는 거예요. 네 모습이 다듬어져라는 거예요. 섬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협동조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 자체가 공동체인데 거기서도 어떻게 함께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웃이 아닌 식구로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그 식구라 그랬습니다. 가족 관계로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픔을 나눠야 됩니다. 즐거움도 슬픔도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자기의 사랑이 거짓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너무나도 좋은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라면, 순수한 사랑이라면 동료 지체가 즐거워하는 것을 볼 때 질투하거나 시기를 내지 않고 중심으로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정말 잘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인격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되어집니다. 가장 힘든 것이 동정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 힘든 자리에 있을 때, 고통받는 자리에 있을 때, 슬픔을 당할 자리에 있을 때 동정하는 마음은 함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뻐하는 자에 우리가 대하는 모습은 우리의 인격을 고스란히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너무 사업이 잘 되어 복을 받고 또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서 이사 예배를 함께 드리러 갈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사온 것 같이 기뻐해야 돼요. 아멘. 내가 이사온 것 같이. 누가 좋은 차를 새 차를 탔을 때 내가 핸들 잡고 운전 안 하지만 내 차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체 성도 가운데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라면 우리의 자식은 비록 격이 떨어진 학교에 입학했다 또 함께 기뻐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숙됨을 나타내주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아픔에도 성도가 겪는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그래야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나의 문제로 와닿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가 안 되어져요. 여러분, 보통 기도를 부탁할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죠. 보통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당할 때죠. 내 문제로 100% 당사자와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내 문제로 어느 정도 와닿아야 돼요.
아픔으로 와닿아야 돼요. 힘듦으로 와닿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어때요? 요즘 어떻습니까?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그 뒤에 있는 1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기에 보십시오. 성도가 어떤 자래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개인주의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실 때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가 되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될 수 없도록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서 본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처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할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의 영향을 끼치고 또한 감동을 끼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 한 지체가 존귀함을 받으면 우리 모두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도 몸 안에서 일어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존귀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몸 자체가 존귀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같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성경책 들고 책가방 들고 학교 왔다 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라고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비대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본질과 너무 비껴가고 있습니다. 사역이 위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헌금을 통하여 선교 사역, 구제 사역, 무슨 사역, 사역이 위주가 되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인식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도록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교회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면 이것 또한 바른 사역은 아닌 줄 압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8쪽입니다. 신약성경 298쪽 고린도후서 1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8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혹과 강도의 유혹과 동족의 유혹과 이방인의 유혹과 시내의 유혹과 광야의 유혹과 바다의 유혹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많은 위협을 자기가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한 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여기서 우리는 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안다라면 결코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 공동체를 생각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면 그것은 결코 바른 진리를 깨닫고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돌봐지지 않고 교회에 관심이 없고 공동체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을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지체인 몸에 관심이 없다라는데 내가 지체된 자가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어 구원받은 자가 맞다라면은 보이는 교회를 등한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등한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바울은 29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교회도 세워가고 힘드는데 다른 교회가 어려운 소식을 전해들 때 그것도 이쪽 지역이 아니고 먼 곳의 지역의 소식을 들을 때 왜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며 후원해 줍니까?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한 지체가 아닌 것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성도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자예요. 지식이 아니요. 성경을 맵독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라 섬김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교리를 단순히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맞다라면은 모든 교회는 정말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다 듣고 알고 있는데 이건 지식밖에 아니에요. 지식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맞다라면 오늘 교회들은 너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사가 있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공동체. 함께라는 말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 기독교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결코 혼자 홀로 개인주의에 머물러서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안겨다준 바른 신앙이라면 결코 혼자 홀로 개인주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혼자 홀로 개인주의가 여러분 정말 바른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신앙이 될까요? 신앙에 자람이 있을까요? 삶이 없는데 어떻게 자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자연 종교는 다 내가 복받기 위하여, 내가 잘되기 위하여 소원을 빌고 내가 그 종교를 갖고 기도하고 열심을 냅니다. 뭐하기 위하여? 내가 잘되기 위하여. 그래서 도네이션도 하고 많이들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뭡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나 기독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이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까 한번 봤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래서 보십시오. 8절. 우리가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살고입니까?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살라라고 내가 죽어주고 부활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시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가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요. 천만의 만만해.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에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생활의 일원이죠. 신앙생활은 신앙을 함께하는 동지들과 속에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개인주의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의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느냐, 주님께 유익이 되느냐,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쁨이 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 기준으로 행동하는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 신앙이 어떻게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고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말은 다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죠. 너무 잘 외우고도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도인이 맞다라면 우리는 자기중심적 존재인
본어겐 하기 전에 그 삶과는 확연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크든 적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에 마음을 두는 신앙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뭔가 된 사람처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려고 하려거나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교만한 모습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의 암초가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16절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독교의 신앙은 개인의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인 개인의 신앙이 곧 연합을 이루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16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10절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나열한 말씀이라 보시면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체된 형제를 사랑함을 나타내는 데는 다른 지체보다 우월감을 갖고 행동하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반사적으로 다른 지체를 무시하는 교만이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깨뜨리는 절대적인 위험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 의미는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며 서로 같은 생각을 하며, 이 의미입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같이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각자가 다 다른데, 근데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다 다른데 어떻게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거긴 다툼이 있죠. 자기 주장이 있죠. 악유가 일어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바울은 동일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똑같이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희생하실 수가 있었던 것은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내가 누구를 섬기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낮출 때입니다.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다른 지체보다 높은 데 마음을 둔다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그 마음을 너희가 가지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 되라는 겁니다.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내가 낮아지는, 낮춰질 수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낮아지신, 자신을 낮추신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할 때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할 때 일어나는 마음이 뭡니까? 다툼이요 허용입니다. 겸손이 아니고 교만한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바로 바울은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서로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겸손한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내 마음은 겸손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보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한 자녀만 있으면 잘 모르지만 두 이상만 된 자녀들을 키워보면 부모의 제일 기쁨은 뭡니까? 형제가 서로 하나 되는 모습, 형제가 다투지 아니하고 형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것이 클 때도 마찬가지고 어른이 되었을 때, 노모가 되었을 때도 자식들이 서로를 위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부모의 기뻐하는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어느 교회를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 되는 교회, 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교회,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서로 낫다고 다투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 섬겨주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즉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죠. 첫째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두 번째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셋째는 스스로 지혜인 채 하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이는 세 가지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사실 하나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하라 이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체 의식을 깨는 행동을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스스로 지혜인 채 하는 거, 이것이 뭡니까? 지체 의식을 깨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건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합니까? 왜 생각이 하나 되지 못합니까? 그 배후에 교만한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뜻이 아닌 인간적인 자기 생각과 주장이 깔려있고 그것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콩자루 교회가 됩니다. 콩가루 교회가 아니고 콩자루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콩의 숫자는 많습니다. 자루가 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자루 안에 있을 때는 한 자루같이 하나인 같이 보이는데 그 자루를 열고 부으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콩자루 교회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흩어져 버리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매주 교회입니다. 매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둥글게 만들면 둥글게 만들어지고 네모나게 만들면 네모나게 만들어져요. 왜요? 서로 연합되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귀할까요? 개인주의가 많고 자기 생각 주장이 뚜렷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콩자루 교회입니다. 적은 교회다고 콩자루 교회가 안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큰 교회다고 매주 교회가 안 될 수 있나요? 매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가 다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대로, 다듬으시는 대로 모양이 나지는 그런 매주와 같은 성도입니까? 주일 교회 올 때는 하나같이 보이는데 나가면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개인주의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공짜로 교회인가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바울은 자기의 사견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이 말이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하고 같은 마음을 가운데 분쟁이 있겠습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즉 하나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권면이 아닙니다. 바울과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합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첫째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있죠. 이 말을 다른 번역에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는 거만한 자세를 취하지 말라. 또 다른 번역에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주님의 몸에 하나가 되는 연합의 가장 큰 장애는 바로 교만입니다. 거만입니다. 오만한 마음입니다. 교만은 결코 마음에만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에 나타나며 행동에 나타나며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됨의 암초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자신을 너무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긍정적인 수단은 그래서 바로 낮은 데 처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죠. 교만하지 말고 지체들에게 낮은 데 처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을,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을 위험하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도리에 낮은 데 처하며, 여기서는 낮은 데 처한다라는 이 말을 바른 번역에서는 낮은 사람들과 사귀며, 새 번역에서는 비천한 자들과 함께 사귀며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낮은 자들에게 마음을 끌리라는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과 하나 되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 도르가를 알 겁니다. 도르가는 자신의 섬김이 낮은 자들을 향한 겸손한 섬김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들이, 섬김을 받은 낮은 자들이,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 도르가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면에서 자신보다 못한 지체들 통하여 존경을 받는 모습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지체보다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더 겸손하십시오. 다른 지체보다 더 많이 배움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더 겸손하십시오. 다른 지체보다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위치에 있는 복을 받으셨습니까? 더 겸손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더 귀한 일을 맡는 직분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더 겸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겸손은 성도들이 존경을 통하여 인정받게 됩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니까 아무리 외친다라고 내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르가는 한 번도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가 임종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섬김이 한 번도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는 우리가 좀 많이 보지. 계속 킵 좀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372쪽입니다. 372쪽. 야고보서 2장 1절로 5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래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즉 높은 신분의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은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악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지지 못한 자, 배우지 못한 자, 낮은 위치에 있는 자, 이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들어 쓰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이나, 지금은 이런 개념이 잘 없지만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 섞일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종과 주인, 그걸 자유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종과 주인, 이게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1세기 시대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여자는 카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숫자의 헤아림을 받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근데 다 그도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누가 안했어요? 그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베드전서 5장 1절로 3절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이 권하노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들은 우리 교인들로부터 교만하다는 말이 안 나오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면에서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르가처럼 정말 겸손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소리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구약성경 1296쪽입니다. 구약성경 1296쪽, 1296쪽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서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은 겸손한 삶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이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즉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신이 다른 지체보다 세상적 지식으로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또는 성경에 대해서도 또 영적으로도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우를 종종 범할 수가 있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은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자만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나머지 다른 근원에서 오는 지혜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목사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존중이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며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즉 너그럽고 양순하며 즉 온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나온 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온 지혜는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너그럽습니다. 성결합니다. 하나가 되려고 화평을 이룹니다. 오늘 이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2절 272쪽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못하게 하며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도리어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삶이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드러내는 삶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아는 것은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는 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래서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아직 아는 것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가를 성경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좀 배웠다는 그 학식,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그 학식,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좀 배우지 못한 자들을 무시한다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라고 자기가 인식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13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374절에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있으면 나서 보라는 거예요.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된 지혜는 지식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이론적으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천과 행함과 일상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도 이는 구원받은 자에게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몸인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실천을 보이십시오. 지체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참 지혜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지체들 또한 사랑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교만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결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공감하는 통감의 신앙을 드러낼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보다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